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 빌자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갈망하는 마음을 주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내적 부르심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효과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을 불렀느냐?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현명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데서 끝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어요. 즉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난 그 장면을 보면서 항상 무엇이 떠오르느냐면 천국의 구인 광고장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뭐라고 찾느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어요. 누가 나 좀 위해서 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래? 누구 좀 갈 사람 없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손을 흔들어 사양하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보내지 마세요. 저는 갈 수 없어요. 부족해요. 다 이렇게 사양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청함받는 자리에서도 보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사양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요 저요 하고 나온 사람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인 광고에 대한 반응 자세였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그룹으로 다니는데 6날개를 가졌더래요.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발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사들도 감히 얼굴을 들고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본 이사야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면 대단히 훌륭해 보여요. 착각해요. 난 너무 착해. 난 너무 의로워. 나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한 일에 내가 앞장서는 것 같아. 착각을 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깨져요. 어떻게 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그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그 화로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 숯 하나를 꺼내서 이사야의 입술에다 확 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뜨거워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순간 이사야가 정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씌었음을 받는 인간만큼 행복이 없거든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뉘앙스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자격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저 같은 것이라도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는 수동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서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신학자요 철학자인 키엘게고르는 비유를 잘 들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오리어 비상하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꽥꽥하는 오리들이 말이죠, 아주 오리 교회를 만들어서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오리 목사가 나와서 목청을 돋구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리들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날개는 오리들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까지도 이 날개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던 오리들이 매우 감동해서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오리들이 다 나가면서 목사님, 오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전부 다 뒤뚱뒤뚱 걸어가. 한 명도 날아가는 오리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은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냥 부끄러운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오스키니스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다 언더라인을 해요. 근데 밑줄 친 부분만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복음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기 싫은 부분도 봐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저울을 이렇게 양손 저울을 올려놓고 어떤 쪽으로 기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쪽으로 기울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어떤 무거운 쪽을 눌러주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누르지 않아요. 왜?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명은 이미 주어졌지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다. 가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예요? 선이에요.
방법적인 면에서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기준과 하나님의 그 명령이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기준에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찾아오시면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로, 즉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에레미야의 부름도 보세요. 어떻게 불러요? 에레미야야, 너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예, 살구나무의 가지에 꽃이 핀 것이 보입니다. 맞다 이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는 누구에게를 보내든지 가며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입에 넣어주든지 가서 너는 전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그냥 부르지 않아요. 다 사명을 줘요. 아, 나 같은 게 무슨, 안 해요. 우리 각 사람은 다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못할 일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게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의 그 능력을 구하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축복의 나무로 심으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부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잘한 거를 굉장히 잘한 걸로 포장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잘못한 거는 괜찮아, 문제없어, 다 덮어주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크게 지적하고 우리의 행한 선행을 작게 여긴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비를 머금고 우리가 축복의 터전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즉 네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한번 너희들을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1900년대 초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부녀전도와 자립전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왜 그때 당시에 부녀자들에게 전도를 했느냐? 남자들은 양반 문화, 체면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가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미안하지만 양반을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에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의 양반 대열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높여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뭐였습니까? 뭐 점쟁이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한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쳐버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의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을 유학을 보내줘.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보면 훌륭한 선구자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보면 참 공평하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잘나가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못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철학은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 그러면 그 사람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구원을 통해서 응답을 할 시간이 됐다고 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맨 끝절을 한번 보시죠. 31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말 여러분들이 들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자랑을 하는데 왜 주 안에서 자랑하지? 이 말의 의미가 뭐지?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제가 그냥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묵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예수 자랑이다. 내가 잘된 거, 내가 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벌도 좋지 않고 집안도 좋지 않고 인간성도 좋지 않고 인물도 내세울 거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현실의 모든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이다. 내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옷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 돼. 나는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사명을 벗어난 채 외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놓고는 실제로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 신앙이 훼손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0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데,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온 것인데 마치 나 혼자 내가 잘나서 나온 걸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요, 사람들을 보면, 절에 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무가 안 데리고 가도 지가 갑니다. 혼자 잘 가요. 뭐 점쟁이한테도 잘 가요. 그런데 교회를 혼자 나오는 사람 있는가 보세요. 특이합니다. 교회는요, 거의 혼자 못 나와. 누군가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나오죠. 마치 억지로 물 먹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물가에다 데려다 놓은 그런 짐승과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구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없다고 봤어요. 인생을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착해서, 이뻐서, 남들보다 뭐 좀 특별한 어떤 선행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수없이 발길질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차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